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의 네 번째 날을 맞이하고요, 저희들이 주의 전에 나와 새벽에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저희의 마음을 아뢰어 드립니다. 창조 때부터 저희를 계획하시고 오늘의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며 또 세상의 마지막이요 마침이시며 오메가이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알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의 인생에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며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지표를 따라 저희의 인생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000년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저희를 위하여 땀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던 그 주님을 기억하는 거룩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저희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며 땀을 흘리며 기도하셨던 기도가 오늘 저희의 인생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저희 후대와 다음 세대에 이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은혜가 저희 안에 임한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가 허락하여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입니다. 저희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은 과거 30년 9번 비가 왔다고 합니다. 역대 최고 기온은 1994년 22도였고 역대 최저 기온은 2012년 영하 2도였다고 합니다. 평균 최고 기온은 13도이고 평균 최저 기온은 5도라고 합니다. 오늘 최고 기온은 13도이고 최저 기온은 4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은 평균 기온에 이르고 하나님께서 저희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흡족할 만큼 저는 비가 왔다고 생각하는데요. 또 농사를 짓거나 또 우리 중부 지역에 저쪽 그 전라도 쪽에 가뭄이 들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 가뭄이 해결될 만큼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선은 비가 왔으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비로 인해서요, 일단 산불이 다 꺼졌잖아요. 그건 아멘입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비를 주심을 저는 믿습니다. 이 새벽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비 달라고 기도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 광주 지역에 저 전라남도, 전라북도 그 지역에 가뭄이 들어서 어려움이 왔습니다. 하나님, 그 가뭄이 해결될 만큼의 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가 끊임없이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지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고난주간 그러면 가상칠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아니면 그 고난의 과정을 좀 아주 잘게 나누어서 한 주 한 주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독특한 특징은 뭐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주간마다 항상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내가 주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주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에 대한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렇지 못한 나는 마귀 자식이요 구원을 얻기 위하여서 우리는 또 회개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전제 안에서 그동안에 이 고난 주간을 맞이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고난 주간은 좀 우리에게 어색합니다. 그동안에 해왔던 고난 주간의 말씀도 아닙니다. 전혀 다릅니다. 갑자기 창세기로 가더니 흘러내려와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전체적인 뜻을 우리는 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성도님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하나님의 이 일을 이루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에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야, 너는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 내 인생에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일을 이루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어떠한 모습으로 기도하셨는지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 기도하셨다. 저도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도 하고 사진도 찍어오고 묵상하고 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2024년도 11월에 성지순례를 떠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처럼 무릎 꿇고 1시간, 2시간 하염없이 기도하는 은혜가 경험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 기도하셨습니다. 열심히 기도하셨습니다. 열심히 기도하셨습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의 시간을 기도하셨는지 모르지만 여튼 열심히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는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더라. 그러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게 기도하셨는지, 얼마나 가슴을 찢어내며 기도하셨는지, 그냥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아가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오니 제자들이 피곤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자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깨웁니다. 얘들아 일어나라. 나와 함께 기도 좀 하자. 그리고 다시 당신의 기도의 자리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십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제자들에게 왔습니다. 제자들은 피곤하여 쿨쿨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을 깨웁니다. 얘들아, 나를 위하여 한시도 깨어있지 못하겠느냐? 나를 위하여 한 시간도 기도 못하겠느냐? 성도님들, 하루에 1시간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위하여 한시도 깨어있지 못하겠느냐?
제자들을 깨우시고 다시 예수님은 당신의 자리에 나아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제자들은 이 상황이 어떤지도 모르고 이후 지금 어떠한 사건이 벌어질지도 모르고 쿨쿨 자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깨우십니다. 일어나봐. 제자들이 눈을 비비며 일어났겠죠. 오늘 성도님들께서 피곤하신 가운데 눈을 비비며 일어나서 주의 전에 나오신 것처럼 그들도 눈을 비비고 예수님을 쳐다봤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참 예수님과 하나님은요, 이상한 말씀을 너무 많이 하십니다.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상황에 맞지 않는 말씀을 너무나도 많이 하십니다.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자고 쉬라. 잠시 후 무슨 일이 벌어져요? 아니, 제자들이 어떻게 자고 쉬어요? 지금 예수님은 이 기도가 마친 후에 빌라도 대제사장에게 잡혀가고 대제사장이 잡혀가서 빌라도의 뜰에서 지금 사형 언도를 받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죽으셔야 되는 여정과 과정이 긴박한 상황 가운데 벌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 내려서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여정이 제자들에게 남아 있는데 그러한 제자들에게 뭐라고요? 자고 쉬라. 예수님께서 그냥 억지로 한시도 잠도 나랑 같이 기도도 안 하는 이 제자들을 이렇게 혼내기 위해서 하신 말씀은 아니랄 거나 그런 의미는 아닐 겁니다. 오늘 이 의미를 우리 성도님들 각자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가장 고통당하는 그 시간에 왜 나에게 이제 자고 쉬라 하셨을까? 오늘 읽은 본문은요, 요한복음 17장 1절은 오늘 예수님께서 첫 번째 나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두 번째 나아가시사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세 번째 나아가시사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이 본문에 성도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는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이름을 성도님들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예수님의 기도문을 그대로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그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여기서 잠시요.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하고 있으신 그 중간에 제자들은요 잠을 자고 있다고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는 사건은 사도행전 2장 이후의 사건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서야 그들은 비로소 예수님께서 당신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기도문을 보면 이것은 사도행전 2장 이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사건 이후의 제자들의 모습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을 위한 기도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문은 누구를 위한 기도문이라고요? 나를 위해서 하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기도문이구나 하는 겁니다. 또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입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리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를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 찾으셨습니까? 이름 찾으셨어요? 여기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아옵소서.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이것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기도문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2000년 전에 성도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이름을 부르며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고, 내가 세상에 속하여 고통당하지 아니하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이며 그를 통하여 구원 얻게 하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게 하는 것, 그 말씀을 믿는 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이 기도를 마치시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 도착하였고, 그리고 빌라도에게 갔으며, 빌라도는 자기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일 수가 없어서 헤롯에게로 보냈습니다. 헤롯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엇인가를 얻을까 하였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함을 알게 되고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고, 그리고 채찍과 사형 언도를 받고, 그리고 십자가의 골고다의 언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 가운데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셨을까요? 무엇을 묵상하셨을까요? 그렇죠. 채찍을 맞으시면서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셨을까요? 1km 남짓의 언덕을 올라가시면서 무엇을 기도하셨을까요? 저는 그 기도에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이 불려졌음을 믿습니다. 저는 그 고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짖음에 저의 이름이 불려졌음을 믿습니다. 오늘과 내일을 묵상하시면서 고통 가운데 나의 이름을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세상의 근심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일터를 위해서, 성도님들의 삶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다가 주기도문으로 마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